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독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기로 작정해 놓고 야 나는 10분 만에 응답받았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유독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만 잘 받는 걸까?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할까? 하나님은 그 가정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사는 것 아닌가? 라고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죠. 근데 부러움에서 시작하다가도 그 부러움이 커지고 커지면 시기와 질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심지어 같은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물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합격을 놓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저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대학 합격이 기도의 응답이겠죠. 아무튼 그러겠죠, 보통 생각이. 근데 기도하는 자가 봤을 때는 대학 합격이 아마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불합격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합격, 불합격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합격도 기도의 응답일 수 있고 불합격도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과 길을 열어두시고 다른 길로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가늠할 수 없고 사람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최선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하튼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당신의 생각처럼 되어진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의 상황이 다가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를 보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자들도 이 동일한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일들을 다 행해야만 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처럼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당신이 태어나시고 10대를 보내면서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꿇어, 내가 왕이야, 내 말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이라니까, 이렇게 어른들에게 반말하면서 뭔가를 요구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더라면 어디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라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분명히 감당해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로 동일하게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고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날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의 정결 규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지나야만 정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떠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는데
사실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어야 하겠지만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굳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직선으로 100에서 13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동광양 IC까지가 그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직선 거리는 그 정도 거리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이렇게 빙 둘러서 가니 한 150km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걸어서 3, 4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걸어왔으니까 요셉이 성전 근처에서 잠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조금 보면서 엄마인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치렀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굳이 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같이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주권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독립 또는 회복을 가리키거든요. 로마에 의한 억압과 외압 때문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독립과 회복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것은 잠깐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잠깐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오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그를 기다리는 그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 죽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지거든요. 의롭고 경건한 자지만 하루 종일 성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롭고 경건하시지만 24시간 성전 교회를 지키고 있으세요라고 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3층 본당을 지키세요라고 하면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화장실은 가야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죠. 뭐 잠깐 일이 있으면 일도 봐야 되겠죠. 이 맡겨진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시므온도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므온에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는 결과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시므온이 밖에 있었든 집에 있었든 뭐 다른 일을 보았던 뭐 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과 딱 마주치게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주쳤는데 알아봤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그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들은 24절에 보시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둘기로 예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 형편, 경제적인 상황에 의하여서 드릴 수가 없으면 비둘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보다 비둘기가 훨씬 저렴하니까 더 싼 제물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 요셉과 마리아 부부와 아기 예수님의 행색은 분명 꾀죄죄하고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 왕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누가 봐도 왕처럼 생겼고 누가 봐도 부디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만 하는데, 시므온은 행색과 생김새로 알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딱 마주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위로를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시겠다, 구원을 보았다,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안나라고 불리는 여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은 3명이 있거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그 드보라라는 선지자와 또 요시야 왕 때 활동한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그때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두각을 드러낸 자들이 여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안나도 여선지자로 불리는 존재인데요, 그녀가 진짜 선지자처럼 그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참 일꾼의 모습을 보였는지 아니면 뭐 비슷한 일을 하며 살았든지 간에 안나는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당시에 결혼 정년기인 나이가 14세인 것을 봤을 때 안나의 나이는 약 105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84년 동안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했냐? 3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부터 8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속량, 즉 회복과 독립을 의미합니다. 안나뿐만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가 되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량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안나도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38절의 첫 시작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데 마침 이때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침 이때에. 이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당도했고 이제 비둘기를 사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할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안고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가 마침 이때예거든요. 마침 이때 안나 선지자도 그 광경을 바라보고 단번에 아기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속량하심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에 속량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선언하고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침 이때에 혹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몇 시 몇 분에 만나, 뭐 정시에 만나,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입성한 마침 그때에 시므온과 안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진심이었던 이들이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들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이스라엘의 속량,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루살렘의 속량을 베푸실 주님을, 아니 회복과 속량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운명 49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혹시 보신 분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운명 49. 무당 점술가들이 49명이 나와서 운명을 바꾼다,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인데요. 무당과 점술가가 나와서 각 회마다 주어진 미션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 MC들이 저 사람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승리해서 올라가고 최후의 1인을 뽑는 뭐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콧방귀를 끼면서 잠시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 뭐 얘네들이 죄송해요 얘네들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맞추면 얼마나 맞추겠어 라는 마음에 이렇게 봤는데 대박, 너무 잘 맞추는 겁니다. 한 망자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 망자의 얼굴, 이름, 시와 때를 보고 어떤 사연으로 죽었는지를 맞춥니다. 사람의 발바닥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노숙자인 걸 맞춥니다. 여러 명의 청년을 앞에 데려다 놓고 그 청년들의 얼굴과 이름, 때, 시를 보고 서울대생을 맞춥니다. 안 놀라시네요. 다들 할 수 있나 보죠. 맞추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짜고 치는 것 아닌가?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짜고 쳤으면 뭐 원성이 자자했겠죠. 그러면 순위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고인의 사진을 보고 맞추는 그 미션에서는 2001년에 홍제동 방화 사건에서 순직하셨던 소방관의 그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 사진만 보고 소방관이다, 화마가 있다, 깔려서 죽었다, 재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푸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내림을 받은 2000년생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무당을 했다 합니다. 26살인데 20년 동안 무당을 했대요. 그래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신은 있습니다. 귀신도 있고요. 그리고 신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내림도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점을 보고 구슬하면 정해진 운명이 바뀐다. 글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운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세계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참여한 신내림을 받은 무당, 점술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살잖아요.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신이 선택해서 살아간다는데, 그리고 본인들이 좋다는데 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이팅. 근데 안타까운 것은
49명 참가자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점술가인데 저는 하나님 믿어요. 아멘. 이상하잖아요. 더 안타까운 거는 그 프로그램을 그 MC를 보는 사람이 더 안타까운데 한 명 빼고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신학대 교수 아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무당 점술가는 그들이 믿는 신 믿어야죠.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주께로 오면 좋겠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면 평생 믿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참가자로 또 MC로 나온다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집중하는 신이 하나님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줄 다른 신을 쫓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그 도를 따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반드시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간절함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침 이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 주님을 주목하고 간절함으로 그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40일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서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사고박이 9가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고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작정한 40일을 다 참여하고 기도했다고 한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한들 변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0일을 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건 좋은데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40일을 나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일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목적이 40일을 채우는 데 있다면 그 40일을 채웠을 때 뭔가의 변화가 또 뭔가의 기도의 응답이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 안나 선지자가 84년 동안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는데 8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84년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께 집중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무엇에 집중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때에 주께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출석 일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간절함으로 주님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40일도 꼭 완주하시고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집중함으로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마침 이때의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만나 주십니다.